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8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볼로는 어느 출신의 사람이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나오죠.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의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대륙으로 말하면 아시아일까요? 유럽일까요? 아프리카일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한 도시예요. 북아프리카 지중해의 연안 도시인데 3개 대륙의 문화와 통상, 무역, 상업의 교차하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학문과 문화가 발달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그리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고 있었죠. 이때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아시아 대륙에서도 에베소에 지금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3개 대륙을 오가는 그런 기동성을 갖추고 세계의 문화와 지식과 학문을 익히기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온 세계를 두루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북아프리카에서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수리아를 향하여 떠나간 상태에 두 사람을 남겨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부부였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초보 수준이에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하긴 하는데 구원의 도를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주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 풀어 주었습니다. 주의도, 하나님의 도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25절에 보시면 그가 일찍 주의도를 배워, 주의도가 나오고 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가 학문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초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전에 배웠던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전혀 다 쓸모없는 것이었던가 무용지물이었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배웠던 학문과 그가 익혔던 성경 그것이 이제 구원의 도를 확실하게 깨달은 다음에는 얼마나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던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도착했던 그가 이제는 아가야로 갑니다. 3개 대륙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에베소는 아시아, 그리고 아가야는 유럽 대륙이니까 그 짧은 지면 속에 이 아볼로의 행동 반경이 대단하죠. 3개 대륙을 걸쳐서 그가 아가야로 가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나중에 목회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창립 목회자, 아볼로는 현 담임 목회자 그렇게 소개가 되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는데 그 초기에는 이 아가야 지방에 와가지고 자신이 깨달은 구원의 도를 자신이 이미 익히 통달했던 성경의 근거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이 27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아가야 곧 유럽 대륙의 고린도 지역에 건너와서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성경적으로 많은 유익을 끼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믿은 자들이 믿음을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고 28절이 말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유익할까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스몰 스텝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지 알지 못하죠. 평상시 생활,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자기가 장차 그렇게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거죠. 이 신약성경에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정통해서 성경에 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었던 구약 성경이 또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학사고 제사장이면서 성경에 능했던 한 인물 이름이 뭐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구약성경 719면입니다. 구약성경 719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19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 대과거인데 뭘 결심했는가? 세 가지 결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무슨 결심을 하였습니까?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결심을 하였다고요?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죠. 우리도 그런 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깨닫는 것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준행하여 얻은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그야말로 스몰 스텝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준행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볼로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아볼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의도해서 그렇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아하니 이 세상 많은 도시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기로 내가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많은 학문을 접하고 못 봐도 성경에 통달하고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에 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 에베소에 남겨놨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왜 바울이 다 데리고 아시아로 안 가고 그러니까 수리아로 안 가고 왜 그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놨을까?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도 다 알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부부를 만나고 그 부부가 들어 보니까 학문도 많고 또 성경도 많이 지식적으로 알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초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데려다가 구원의 도를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준비된 아볼로에게 봄이 진리가 심겨지자 그야말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렇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볼로 이야기고 그 아볼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또다시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더 신앙도 뛰어나고 영성도 뛰어나고 복음전도 탁월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요한이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다. 바로 역사적인 예수,
the historical Jesus밖에 모르지 the Christ of faith, 믿음의 그리스도는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으로 보면 아마도 그 부부가 아볼로보다 더 몰랐겠죠. 그러나 그 부부는 오히려 아볼로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볼로가 알았던 그 많은 성경 지식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쳤던 그 복음의 핵심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진리는 과연 뭘 말하는 것인가? 성경의 핵심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하신 말씀대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에도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걸 깨달았던 바울은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심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작정을 했는가? 어떻게 결심을 했는가? 신약성경 264면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실천의 성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그것 말고는 사람을 구원 얻게 할 하나님의 도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같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죄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말과 자신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했을 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써 드러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전에 알았던 성경, 더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예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예수,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의인으로만 알았었던 것이죠. 순교자였단 말이죠. 그 지식으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풀어 드러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장렬한 순교자의 최후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구속주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풀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셨음을 깨우쳐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았으나 여전히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 그 구원의 도를 증거했었다는 것입니다. 내 비록 많은 세상 학문이 없을지라도 또 많은 성경 지식이 없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의 도를 깨달아 안다면 나는 아볼로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그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가 사건적으로 실현된 사건입니다. 아볼로에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가지고 그에게 가르쳤더니 그가 충성된 자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사도 바울이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볼로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아볼로가 이제는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에스라처럼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텐데 무엇 봐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될 복음의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과 영생에도 그 하나님이 도를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아볼로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해주시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성경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